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끝부분이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됐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전쟁에 관한 이야기. 저는 TV를 보는데 전쟁 영화를 즐겨봐요. 네. 전쟁이 그 당시 당하는 사람에게는 참 슬프고 재난이지만 후에 그 전쟁 영화를 보면 재미도 있고 또 그걸 보면 바른 사람이 옳은 사람이 이기니까 어떤 마음의 기쁨도 있어요. 전쟁 이야기는 재미있어요. 사람이 죽고 죽고 하지만 그럼 무슨 전쟁이겠어요? 그러면 이때 무슨 전쟁? 애굽을 출애굽한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누구의 인도로?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진을 친 곳이 길갈이라는 곳이에요. 그러고 나서 무엇을 했겠어요? 전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가나안 땅에는 벌써 이방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다 오래전부터 터를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강한 군대, 강한 무기, 견고한 성, 그리고 그 중에는 특히 헤브론이라는 곳에는 아주 거인족이 살고 있었어요. 기가. 그걸 아낙 자손이라고 해요. 아낙 자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으면 들어가서 그냥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그 강력한 이방 가나안 민족을 전쟁을 해서 다 물리쳐야 돼. 정복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가만히 우리가 앉아 있으면 옛다 어느 날 갑자기 문 앞에다 복을 하나님께서 놓고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 우리가 싸워서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싸워서 얻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기게 하신다고. 그러나 그 싸움은 우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얻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사탄과 적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싸워서 얻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하나님은 원망해. 예수 믿으면 주신다더니 왜 안 주세요? 병 고쳐주신다더니 왜 안 고쳐줘요? 더 아프네 뭐. 자기가 싸워서. 그래서 길갈이라는 그거를 거기가 싸움 전투의 사령부야 거기가.
총사령관은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전국 전쟁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미 한 7년 정도 지나가지고 거의 평정이 됐어. 하나님이 같이 함께 하신 전쟁인데 뭐 진리가 있어요? 정복을 했는데 완전히 정복하진 못하고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땅에 있을 때 여러 족속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어렵고 무서운 거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 여러 족속이 하나하나 싸우는 거는 그건 힘이 안 들어. 근데 가나안에 있는 7족속 같은 그 족속들이 연합해서 대항한다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7년 동안 그 가나안의 주력 부대를 다 섬멸하고 그들이 이제 연합해서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됐어.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다 물리쳤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들어가서 정착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잖아. 12지파가 뭐 모여서 살잖아요. 한 2지파 옛날부터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면 살잖아요. 그 지파한테 땅을 나눠줘야 되잖아. 너 유다 지파는 여기 이렇게 땅을 나눠줘야 돼요. 그렇죠? 땅을 정복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눴어요? 가나다순으로 했나? 아니래. 그럼 키 순서로 했나? 제비를 뽑았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나눠? 제비를 뽑아서 이제 나눌 참이야. 그 얘기가 이제 14장 얘기인데 그런데 갑자기 특별 분양을 해달라고 누가 나오네. 자기한테 먼저 땅을 나눠달라고 한 사람이 그러고 나와. 요새도 아파트 분양하는데 일반 분양이 있지만 특별 분양이 있잖아요. 뭐 국가 뭐 유공자니 뭐 요새 뭐 아이 많이 낳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우선 분양하잖아요. 우선 분양을 주장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요? 갈렙이라는 사람. 갈렙. 보세요. 6절에 그때 이 땅을 이제 나눌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길갈은 얘기했죠.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나와서 땅을 나누기 제비 뽑아서 나누기 전에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나한테 달라 이 말이에요. 그 헤브론이라는 산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가나안 땅 중에 있는 땅 중에서 가장 건장하고 가장 장대한 사람들, 용사들이 사는 사람입니다. 사는 동네입니다. 헤브론이. 그 산악지대야. 공격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어려워. 거기를 나한테 달라고 갈렙이 얘기를 하는데 갈렙은 그때 나이가 85세. 85세면 아무리 옛날이라도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그죠? 그때 120까지 산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나이로 하면 우리가 요즘 100세까지 산다면 요새 나이로 한 75세 이런 그 땅을 나한테 달래. 그래서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되부터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그 산지 그 헤브론을 나에게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언제? 40년 전에. 45년 전에. 나이 40대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모레에게 이르신 말을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나이 40세.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면 갈렙의 나이 40세에 그때는 언제냐면 출애굽한 백성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원래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우리 이제 처음 이 출애굽에 관한 얘기를 듣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 뭐냐면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유대 땅 사람들이 살던 고센 땅이라는 건 지중해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지중해 연안을 따라 내려가다 보면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있는 땅이에요. 거기서 이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까지는 지중해 연안을 타고 올라가면 열흘이면 가, 열흘.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라고 안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시내산으로 인도를 하거든요. 밑으로 내려와서. 그 왜 그러냐면 그 지중해 연안을 가는 도중에 강력한 군대, 강력한 민족이 있어요. 브레셋이라는 민족이 거기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거기로 250만 애들 노인들 끌고 가다가는 다 망해. 그리고 가지도 않고 다시 돌아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해서 시내 광야로 인도해서 시내산으로 인도했는데 또 한 가지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나라에 법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살 수가 없지. 법이 없으면 힘센 사람이 왕이야. 요새도 권력이 있다고 막 후두르는 사람들 보면 가깝다. 이게 뭐 의혹천지야. 갑자기 새벽에 막 쫓아내고 막 지 마음대로 막 하고 이게 무슨.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법을 줘야 되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거기서 머물게 하시기 위해서 시내산을 인도하셨어요. 그 시내산에 도착한 게 2달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11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십계명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줘. 거기서 제사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법이라는 게 그 우리나라 저도 법 공부를 해봤지만 그 법이라는 게 좀 많아요. 그거 공부하려면 할이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하다가 11개월 동안 머무르다가 출애굽한 지 18개월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백성들이 인도해서 가나안 땅 남쪽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야. 근데 곧 거기가 뭐냐면 가나안 남쪽 국경에서 한 8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 근데 그 80km니까 뭐 며칠만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모세가 그 우리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어떤가를 보려고 뭐를 보냈죠?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 정탐꾼이 왜 12명이냐면 12지파의 대표들을 보냈어요. 근데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지금 총사령관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해서 12명이 정탐하러 갔다고. 말하자면 스파이를 미리 보낸 거야.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이 어떻고 우리가 들어가면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해야 될 텐데 어떤가 하고 미리 보낸 거지. 그쵸? 첫 구병을 보낸 거지. 12명이 갔다가 돌아왔어. 근데 10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가지고 온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포도송이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포도송이가 요만한 게 아니라 얼마나 큰지 이걸 들고 올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작대기 꿰가지고 포도송이를 그걸 작대기 꿰서 이렇게 지고 왔다. 그 정도로 그 가나안 땅은 과일 농사가 잘 되고 그런 말하자면 너무나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미 다른 민족들이 곳곳 산골로 해안할 곳이 꽉 들어차고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성읍이 견고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청동기 무기가 청동기가 시작될 텐데 벌써 청동기의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헤브론이라는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곳을 접근을 갔는데 지역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비가
키가 장대한 거인족이 살고 그렇기 때문에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은 우리는 못 갔다. 가면 우리 다 죽는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 그래가지고 보고를 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250만이라는 그 수많은 사람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갔다 와가지고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야.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예? 그래 그렇게 백성들이 밤새 부르짖어 통곡을 했거든요. 그때 갈렙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갈렙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민수기 14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이걸 알아야 이 대목이 이해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하기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북쪽에 무슨 무기가 있고 뭐 탱크가 얼마고 잠수함이 얼마고 우리는 얼마고 이거 비교해서 아예 그 군사력이 비교 안 될 정도로 약하면 쳐들어가겠어요? 못 쳐들어가는 거야. 당연한 거야. 근데 갈렙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께서 우리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를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갈렙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갈렙이 주장했다. 여호수아하고 같이 두 사람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지식으로 봤을 때 판단했을 때는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신 거예요. 이 땅을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 땅을 너희 후손에게 주리라.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갈렙은 믿은 겁니다. 갈렙이 무모하고 무슨 만용을 부려가지고 터무니없이 그렇게 강력한 민족과 군대가 있는데 우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기리라 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그 주장의 근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굳건한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근본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변치 않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 믿음이 우리 하나님의 보호의 근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이때가 여호와의 정복 전쟁이 시작되는 때인데 BC 15세기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1450년 때인데 이미 1000년 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땅은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자,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이에요. 변치 않는 것이라고.
뭐가 조금 어때서 믿음을 팽개치고 세상 뭐 때문에 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나는 다시 얼굴 한번 보러봐요. 예수 믿는 사람 맞죠? 뭐가 이래서 어떻고 저래서 못하고 변치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네. 그리고 그 믿음은 언제까지 변치 않냐면 영원히 이 땅을 우리가 떠날 때까지 아멘. 변치 않는 것이 믿음인 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입으로 자꾸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그러나 시험이 와도 아니야. 난 내 끝까지 믿어. 그래야지. 그래서 갈렙이 그러한 믿음의 소리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했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확실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보고를 했죠. 보고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형제들은 올라가면 안 된다, 다 죽는다 라고 해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통곡하게 만들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지금 읽은 본문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얘기. 온전히 하나님을 쫓았다는 얘기. 온전이라는 것은 100%라는 얘기예요. 100%. 갈렙이라는 이름이 뜻이 뭔지 압니까? 갈렙이라는 이름, 우리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한글 이름은 한글 이름도 뜻이 있어요. 근데 자기 이름에 부모님이 지어줄 때는 뜻이 있어서 지어준 거예요. 옛날 사람은 더 그래요.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알아요? 개라는 얘기야. 개. 이해가 가요? 그럼 왜 사람 이름을 갖다 개라고 붙였을까? 여러분 왜 개를 강아지를 이렇게 이쁘게 키웁니까? 충성하기 때문에. 충성하니. 박성섭 씨, 왜 사람이 그렇게 개를 그냥 끼고 돌고 그렇게 키울까? 충성하기 때문에. 몰라요? 몰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주인을 따르니까. 온전히 따르니까.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기둥에 묶어서 쥐어 패고 하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풀어졌어. 내가 개라면, 그리고 주인 쳐다봐. 자기 잡아먹으려고 기둥에 묶어서 쥐어 팼는데 가버리지 도망가. 근데 뭐야? 풀어놓으니까 또 꼬리치고 주인한테 달려드네. 그래서 왜 무슨 진짜요? 그래서 개만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그 개새끼가 욕이 아니요.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이지. 갈렙의 이름이 개야. 뜻이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해야 돼. 근데 개는 원래 생겨먹길 그렇게 생겨먹었어. 타고나니. 근데 사람이 충성하는 것은 더 귀한 거예요. 개의 충성은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사람은 충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존재거든. 근데도 끝까지 자기 자유의지로 끝까지 주님을 따르니까 그게 귀한 거지. 개의 충성은 원래 그렇게 생겨났는데 뭐 충성하도록 태어났으니까 그건 하는 거고, 사람의 충성은 그리 아니할 수도 있는데 편한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아파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주님한테 예배드린다 이 말이에요. 가난해가지고 돈 벌어먹기 위해서 하루 나가서 일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예배드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온다는데 귀한 것이 있는 거예요. 갈렙이 85년 동안 사는 동안에 뭐 항상 좋은 날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쟁을 겪었고 정복 전쟁을 해왔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서 아픈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히 따르는 거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였다 보잖아.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 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날 아멘. 주님. 40대 됩니다. 45년 전에. 여기 밟는 땅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땅은 그냥 주리라고 안 했어. 네가 가서 밟아야 돼. 네가 가서 거기 있는 거인 족속을 쫓아내고 그 물리치고 그래서 네가 차지해야 되는 것이다. 그 대신 네가 차지하러 나가서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아멘. 그것이 우리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당연히 나에게 달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달라는 이유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이에요.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살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여태까지 살게 하신 것이 아니냐. 내가 85세다. 근데 내가 아직도 강건해. 강건하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옛날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무리 40세하고 85세 때하고 육신이 똑같아요? 아니래. 할아버지도 금방 아니래. 85세 되신 우리 이충영 집사님 40대하고 지금하고 몸이 어때요? 웃으시네. 비교도 안 되지 뭐. 박생섭 씨 어때요? 40대하고 지금하고 몸이 같아요? 아니야. 갈렙이 여전히 강하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러면 나이가 많을수록 남을 통솔하고 리더하는 리더십이 강해지라. 그래서 많은 전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은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한 몫을 하는 거죠. 경험과 이것으로. 그 여전히 나는 전쟁에서 강하게 상대방을 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랑 같아서 싸움할 수 있다 이 말이요. 11절에. 그러니 그 산지를 이 산지는 어디? 헤브론 내게 주소서. 근데 이 갈렙의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85세면 아무래도 육신으로도 그렇고 약해질 만도 한데 헤브론에는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거의 장대한 큰 민족의 후예들이 살고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다 산지에 있어. 이건 공격하기 힘든 거야. 그거를 내가 거기 있는 그 안악 자손을 다 쫓아내고 내가 점령하겠다. 그렇게 나선 거예요. 난공 불락의 요새를 내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러한 용기가 무슨 만용이 아니고 그 뭐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우러난 그러한 용기가 특히 나이 든 사람들한테는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나이 들면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가진 돈도 없고 애들도 다 떠나고 외로워. 그럴 때일수록 이렇게 믿음으로 자기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그런 강한 신념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날 우리가 하는 그 노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아세요? 그런 노인들이고 제대로 걸음을 못 걷는 사람들이 3분의 1인데 다 그냥 유모차에 의지해서 김종근 집사님이 제일 날라다녀. 유모차에 의지하고 그냥 뭐 화장실 갈 때 벽을 짚어야 가. 왜 그럴까? 눈이 잘 안 보여. 어떤 때 짚으러 가다가 그냥 그 전기 스위치를 내려가지고 깜깜해질 때도 있지만 그 벽에 붙어 있잖아. 그런 분일수록 나와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용기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자는 얘기야. 갈렙의 신앙을
근데 그게 노인들한테만 그게 필요하겠어요? 젊은 사람일수록 더 필요해요. 아멘. 이러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는 강한 용기, 그거를 칼렙이 가지고 있었거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지. 입으로 전하고 나의 손과 발을 사용해서 전하는 것이. 그것을 용기를 다하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칼렙이 85세로 되었지만 40세에 하나님께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오래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헤브론 그 산지를 점령하여 전국 전쟁을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그 과정에서 그 믿음을 우리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사명을, 믿음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